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어린이 성도에 대한 얘기하는데 숫자가 비율이 점점 한 해가 지나갈수록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시죠? 사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11년 동안 사역한 것 같은데요. 계속 유초등부만 했거든요. 물론 청년부도 같이 겸하긴 했었지만 아이들 숫자가 그 교회 작년 비율의 숫자를 보면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긴 하는데 한 해가 지날수록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원래는 처음에는 다 이리중앙교회도 그러고 안산 동산교회도 그러고 처음에 갈 때는 유년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년부는 이제 중앙교회에서는 1, 2, 3학년이었고 동산교회는 1, 2학년이었어요. 근데 중앙교회에서 이제 3년을 끝냈는데 갑자기 4년 차에 초등부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아이들을 똑같이 만났고요. 초등부 가서 여기 이제 동산교회도 왔는데 제가 이제 유년부를 4년 했거든요. 또 이제 갑자기 부서를 소년부로 올라가래요. 그 애들을 똑같이 또 만났어요. 특징인 건 제가 좀 쉬려고 하면은 그때 그 아이들을 또 만나가지고 새로운 스타일로 했던 걸 할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게 성장하는 비율이 되게 됐는데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다른 사역자들과 얘기해 보면 늘 숫자가 올라온 애들 적어 갑니다. 제 어느 때 많이 빠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대, 그러니까 팀에서 팀으로 옮길 때 미취학에서 유초등부 올 때는 많이 주진 않은데 유초등부에서 청소년부 넘어갈 때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부에서 고등부 넘어갈 때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이제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결국 이 아이들의 생활 바운더리가 어렸을 때는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가 점점 그 추가 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이 진행되는 것들을 돌아봐도 저학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정과 연계해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청소년이 될수록 학교 사역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청소년 흐름 쪽을 보든지 선교단체를 보면 청소년들을 가정으로 공략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학교 쪽으로 들어가죠. 네, 그렇게 되는 거. 저도 이제 청소년 선교단체를 같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겸비경 목사님이 대표 간사님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간사님도 대표 간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많이 배우면서 저 청소년 선교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학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사역 계속하면서 제가 느꼈던 니즈는 뭐였냐면 결국 아이들의 변화는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면서 어떤 사역을 하지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결국 제가 잡았던 키워드는 어린이하고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계속해서 했고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가정이 필요하니까 가정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교회에서도 저는 이제 취약팀과 동시에 이제 패밀리 아카데미라고 가정 사역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결국 우리 지금 초등학교 부서들 위치학 같은 경우에 결국 부모님을 통해서 그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의견이 달라졌던 게 뭐냐면 너무 가족들과 붙어 있어서 좋았어요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 이것 때문에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하는 가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의 민낯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교회들도 달라지고 숫자도 줄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군산에 가면 전원의 식장이라고 옛날에 그 성산면 같은데 상준턱의 교회가 안에 있어요. 제가 거기를 30년 아니죠. 신대원 가기 전까지니까 25년 정도 다녔어요. 계속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다닌 거죠. 그래서 거기 다닐 때마다 주일학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교라는 기억도 많이 없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늘 제가 돌아볼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상황을 돌아볼 때마다 단추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결국 가정에서의 큰 영향력이 있던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드렸던 것 같고 이제 팬티만 입고 특송도 하고 그랬거든요. 부모님 앞에서 같이 이제 시키니까 엄하게 그렇게 해서 배우고 결국 지금 점점 더 한국 교회는 숫자가 줄어갈 거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물론 전도하면서 병원을 이끄는 것도 있겠지만 또 1차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데 왜 스토리가 끊어지면 큰 일일까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돈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있었고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의 딸이 있는데 이름은 강반석이었습니다. 이제 장로님과 장로님의 딸이죠. 그 교회에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김형득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과 이제 교회의 오빠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가 누가 나왔냐면요. 누가 나왔을까요? 안 들어보셨을까요? 김일성이 나왔습니다. 네, 강돈욱은
장인어른인 거죠. 그 강반석은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반석하고 결혼한 거, 강반석의 남편은 김영직이고, 그리고 두 명이 만나서 아들이 나왔는데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단독으로 선교를 갔을 때 북한이 보이면 북한에서는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게 많잖아요. 주어를 다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김일성을 바꿔놓고 그런 친숙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교회에 대한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만 남았지 우리가 간에 알맹이가 빠지면, 이렇게 스토리가 끊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새가 이제 위대한 광야에서의 지도자였잖아요.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 대가 자녀가 낳고 구원자였는데, 그 모세의 후손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말고요, 다른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세인데 그 가문에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시 우상을 짓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한 요나단 신드롬의 말이 있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4가지 단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런입니다. 런, 배워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러브이고, 세 번째는 라이브고, 네 번째는 리브라고 한 거는 바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건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우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요. 그 사랑하면 그렇게 살게 되고요. 결국 이것들은 남겨주다라는 건데, 남겨지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배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간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이 앞에 있는 세 단어는 부모들이 직접 자기들이 배워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부모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해야 되는 역할을 남겨준 거 하나는 그것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저는 부모의 소명이나 교사의 소명은 티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명이 뭐냐면, 저는 쇼잉이라고 해요. 티칭이 아니고 쇼잉인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도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게 난 이렇게 의도적이게 할 수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마주했던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지? 라는 그 선택이, 그 아이들, 우리를 경험하는 그 어린 성도들은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지? 라는 걸 아이들 말하지 않아도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그 아이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한 청소년기,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때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자녀들은 이제 그때 고민을 할 때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정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지라고 하는 건, 아이들은 결국 부모가 자녀의 우주이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선택하는 그것들이 축적이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지?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건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건지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계속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어느 순간 쌓여진 상태에서 뒤바꾸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부끄러워요. 저도 이제 지금 제 아는 두 아들이 있거든요. 7살이 있고, 이제 만 나이로 아니라 그냥 나이를 할거예요. 헷갈리니까. 첫째가 7살이고요. 둘째가 이제 3살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을 심겨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 알아서 되지 않잖아요. 결국 자녀들을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롯데백화점 수원점에서 연락이 왔네요. 네, 광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남겨주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가 배워야 되고, 교사가 배워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교회는 안에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선생님,
음악 프로듀서를 잘하는 또한 음악가, 그리고 대본을 잘 쓰는 작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아이들의 공과를 만들어내고 연극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될까요? 그런 거면 AI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환경 이런 것도 만들어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은 사람 손에서만 자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입력된 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 어느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 그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어린 성들을 변하게 하는 것은 교사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으로 느끼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르침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저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선생님들의 한 번의 기도의 따뜻함을 느끼고 변화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건 그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교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작은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가르치면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네, 우리는 VIP와 VDP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VIP가 무슨 뜻이죠? Very important person. 발음이 좋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군산 출신입니다. 네. 네,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VDP는 무슨 말일까요? 중간 글자만 딱 다른 거잖아요. Very dangerous person. 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람인가? 매우 위험한 사람인가? 우리 선생님들도 가끔 경험하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이 선생님이 오셨어 어떡하지? 이런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 다락방이나 셀이나 세런 중에 꼭 한 명씩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또라이 법칙이라고 해서 꼭 공동체에는 한 명씩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한 명씩 꼭 있다. 우리 아이들도 한 명씩 꼭 있잖아요. 그런 겉도는 친구들. 우리 여기 저희 소년부에도 정말 사랑스럽지만 한 친구가 여기 있는 분들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 진행팀하고도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사람인가? 위험한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사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장 중요하신 분과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네,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대상도 주셨고요, 도구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주일학교 교사나 아니면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줬던 분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주었던 교사는 누구였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잠깐 한 3분 정도만 옆 사람들과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영향력을 가장 크게 주었던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였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 학생들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도 이제 그렇게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와서 결혼했는데, 물론 우리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어렸을 때 경험이 없다면 나에게 신앙생활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리더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저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글교였지만 선생님이 계셨는데 왜 생각이 나냐면, 전 중학교 때였고,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 나누시면 돼요. 제 이야기 들려드리는 거예요. 청년 선생님이셨는데 막 20대 후반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가끔 이제 명절이 되고 하면은 운동화도 사줬고요. 그리고 이제 생일이라고 하면 그때는 추리닝 바지 같은 것도 사줬어요. 그래서 그런 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이게 사줬다는 게 그냥 사줬다는 기쁨인데, 돌아보면 이런 돈을
제가 이제 커서 보니까 쓰는 건 쉽지 않았던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쓰셨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분이 우리 정말 생각해 주셨구나. 물론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반에 3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총 6명이었습니다. 주일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웠고 힘든 교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찬양 목사님 알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실 거예요. 왔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역을 나갈 때도 유초동부 사역 나갈 때 되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지? 늘 그리고 한 번 다른 교회 탐방을 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 거지? 근데 늘 볼 경험 없어요. 늘 여기 교회를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고 다른 데 가려고 할 때 늘 빨리 와야 된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쉬지 않고 다른 교회로 무조건 이동해가지고 경험을 못 해봤고요. 제가 하는 게 정답인가라는 것은 지금도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이게 쌓여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안에는 부르신 분이 이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씀드리면 저는 어린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광주로 첫 사역을 나갔거든요. 광주 첫 사역 나갈 때 원래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처음에는 중고등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찬양이랑 원래 교회가 작을수록 전도사의 역할은 찬양운행, 찬양인도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전도사 2명이었었거든요. 그렇게 가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래요. 근데 중고등부는 찬양 사역을 하는 것보다 찬양팀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년부하고 찬양 인도를 해라.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늘 했고요. 그 청년 예배가 그래서 토요일 날 늘 있었어요. 늘 설교 준비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게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같이 할 수 없으니 유초등부를 해라. 중고등부 하지 말고 유초등부 예배도 늘 했어요. 설교를. 그러니까 매주 유초등부 설교, 청년부 설교, 찬양에도 모든 것, 그러니까 찬양 운행 이런 걸 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하면서 배우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해봤겠지만 청년들이 대부분 교회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탄절 되면 이제 성탄 트리를 내려야 됩니다. 뭘 해야 되면 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유초등부 사역은 주일날만 하는 사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한 25명 정도 있었는데 어떡하지? 다음 교회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선교단체도 하면서 지역을 원래 살던 지역을 돌아오려고 군산에 오려고 할 때 이리중앙교회가 가고 싶었거든요. 그 조성총 목사님을 어떻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가고 싶어서 근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다 뽑았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운 얘기를 중등부를 썼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어린 사역자였고 그때 25, 6이었거든요. 어린 사역자였고 중고등부로 교회 사역 경험은 없는데 나를 교회에서 불러주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음날 전화를 해서 바꿨어요. 혹시 유년부로 바꿔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유년부 갔는데 제가 여기서 왜 중등부를 처음에 썼던 이유는 어린이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역은 나는 그럼 안 맞는 것 같아. 역시 나는 청소년 사역자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리중앙교회 가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고 3월달 정도 됐는데 제가 한번 어린이들도 학교 신방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학교 신방을 해봤거든요. 한 주 만나고 돌아오기 때문에 아주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말고 교회 밖에서 잠시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선교단체 사역 자체가 청소년 선교단체 학교를 가는 사역에서 기도 모임 사역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선은 아이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학교 신방을 시작해서 간식밖에 안 줬어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계속 제가 어린이 사역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한 번의 기쁨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 사역의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주일학교 영향을 제가 지금 딴 길로 생각 같은데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분이 힘들지만 변화가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어린이 사역은 변화가 바로 보이진 않습니다. 잘 챙겨주는 것도 솔직히 없고요. 계속 주는 사역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유년부를 4년하고 지금 소년부 2년 차거든요. 교회에서 확실한 이 세대 안에서 차이가 있어요. 유년부는 뭘 해도 다 좋아하거든요. 소년부는 좀 고민해야 돼요. 어떤 게 좀 더 좋아하는 사역이지? 아이들 어떤 걸 좋을까? 좀 더 고난이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힘든 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네, 저희 소년부가 다른 사역자들은 다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그 했던 것들을 더 다듬어서 오신 분들이고요. 우리는 내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나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다 빠진 이유는 저희 전도사님 한 분 계신 전도사님을 저는
내일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는 겁니다. 잘 보면서 관리하고 잘 서포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내게 영향을 주었던 교사 생각나십니까? 없으세요? 있죠. 한 분씩 계시죠. 아까 저도 말씀드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무디라는 분의 회심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빌리 그레함이 있게 되었거든요. 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반대되는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해요. 교회에 왔는데 너가 왜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교회에 왔니?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박정희는 대통령은 교회에서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딛지 않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들의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그 교회를 거절하는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사는 왜 중요한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여기 넘어가서 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까지도 있고요. 넘어가다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대답 속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던 소명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 교사에 대한 소명,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자, 그 교사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소명이라는 건 저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교사에 대한 권위는 무엇일까? 우리가 권위 있는 자처럼 권위라는 게 억압하고 프레스하는 게 아니고요. 권위라는 건, 그 권위가 뭐냐면 저는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교사로서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고, 그리고 그 동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교사로서의 특권은 왕과 함께하는 특권이 있고, 그 상급은 내게 상급자가 되시게 해주고요. 학생의 성장을 보는 기쁨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선생님들이 더 교사로 섬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성장을 같이 목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진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선생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많이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싸우면 그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이 바쁘더라도 교회에 왔을 때 아이들이 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는 것 같으면 섬기는 기쁨이 있는데, 삶도 바쁜데 여기 와가지고 그 아이들도 또 안 오고 솔직히 적게 오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많이 탈진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 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성장의 기쁨을,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영향은 뭐냐면 세상의 영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사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부르심이 있고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 변화를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이 소명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소명 정체성을 저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많은 정의가 있을 거예요.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놀고 잘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른 교사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겨주기 위한 거잖아요. 물론 심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마음 열기를 하는 거고요. 한 번에 심겨주기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모든 사역자들이나 선생님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은 편의점에 데리고 가는 게 그 사랑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요하니까 앉아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 똑같은 동기라고 생각해요. 이분도 이 선우점만 가는 선생님도 결국 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그게 아직 그런 아이들의 영향 받치 토양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한 번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생님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똑같은 건데 왼쪽에 좀 더 가 있는지 오른쪽에 가 있는지 우리가 같은 성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결국 저는 이게 미가의식인지 두가의식인지 그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두가의식이라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고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는 그 아이마다 선생님이 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의 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이상한 거 아니죠? 이단적으로 걸릴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사람의 영혼도 영원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위임하신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뭘 위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교사로 섬기는 건데, 이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헌신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예수님이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더 풍성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불렀던 것은 그 아이들이 영생의 소중함을 얻기 위한 것,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수련회, 성경학교라고 했을 때 선생님마다 생각이 다르실 거 생각해요. 저희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성경학교 집회는 성경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 제가 이제 같이 TF팀이 있을 때 물어봤거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제 제 의도대로 성경학교를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 이번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정신이 요즘 그래요. 저희 교회는 셀교회라고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비전 프로젝트라는 거 하는데, 그때 우린 탑다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텀업 형식이 됐으면 좋겠고 같이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나아가자. 좀 더디긴 합니다. 답답하기도 해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 결론이 나올 때도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딱딱딱 해서 드릴 수 있지만 그냥 다 수렴하고 경청하면서 가거든요. 느리지만 모든 이야기 들으면서 가는데, 그때 성경학교 수련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게 저녁 집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교육, 여호와 샬롬 이번에 총회 주제잖아요. 여기서 하잖아요. 이게 합동직 총회 주제예요. 네, 총회 주제고 이제 성경학교 작년에는 뉴바이 지저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었고요.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르치는데 결국 이 주제지만 주제 안에 알맹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이 여호와 샬롬,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뭐 하나 바이블, 제가 저 집필진이거든요. 제가 쓰고 있어요. 같이 그 중에 한 명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 교재를 이번에 안 썼어요. 우리 선생님도 아시죠? 저희는 교재를 잘 써서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는 저도 대신 이제 그걸 주일날 하고 성경학교는 좀 축제처럼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1주, 2주, 3주 동안 그렇게 배우고 1박 2일 성경학교 때는 총 정리하는 느낌처럼 좀 하고 있어요. 배우고 경험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녁 집회가 중요하다고 한 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배웠던 걸 모두 종합적으로 이 저녁 집회에 녹여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만큼 환경이나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분위기가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찬양을 뜨겁게 해도 되는 분위기. 우리 가끔 어떤 부서의 부장님이 그러는데 그 수련회가 끝나고 너무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매일 수련회 같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일 예배 딱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린이 팀은 아니에요. 중고등부는 좀 하겠죠?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늘 안 되거든요. 분위기가 우리 똑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때 잘 준비하는 것도 이때만큼은 뭔가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어떻게 근육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해도 되는 분위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때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이때 이게 경험이 쌓여가지고 선이 된다. 이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언젠가 우리가 회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늘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그때 힘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매일 성경학교가 매주 성경학교가 되어야지 왜 그렇게 집중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상 그렇지 못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말씀드리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유인받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바른 길로 가는 게 교훈이고요. 혹시 다른 길로 빠지면 책망하는 거고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도록 바르게 하고 의로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온전한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길로 표현할 때 이렇게 갔다가 딴 길로 빠졌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이 그림으로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던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사로 세우신 목적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세울 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를 만든다고 할 때 이 제자도 결국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는 거고, 교사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이거는 파이디온 선교에서 말하는 그 교사에 대한 정의예요. 저도 이제 배울 때 파이디온에서 배웠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사는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나가 가장 중요하신 분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써서 나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몇 가지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다운세 현장 어떻습니까? 약화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화되고 있습니다. 수적인 감소는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서구교회는 그렇게 됐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냐라고 목사님들하고 친한 목사님도 있었거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몸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축구 좋아합니다. 잘해요.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으시는데요. 네, 축구 이제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어보셔요. 이제 너 나중에 어떤 사역 하려고 하냐 그때 저는 어린 사역 하고 싶다니까 모두 다 물음표였어요. 왜? 왜라고 왜 말씀하시냐면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줄어가는 사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왜 하려고 하냐고 해서 저는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들 갔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지금은 크게 보이는 건 역피라미드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점점 줄어가니까 당연히 사회의 분위기이기도 하겠지만 사역할 대상이 사라지고 있는데 괜찮겠냐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또 질적인 감소도 되고 있죠. 수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인 저하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일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가? 옛날엔 그랬죠. 우리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는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가 지금은 문화에 이끌려가는 대상이 되었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드시고 계세요.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이 그렇게 연령대가 높아요.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 많이 없어요. 청년들 없고 교사들 많이 없습니다. 결국 그 부르심을 받았던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고 들어와서 젊은 사람을 섬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맨날 저희 선생님 지금 오셨는데 오셨던 분들만 같이 가세요. 힘들어서 죄송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는 이 아이들의 문화에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요즘 가끔 듣는 게 이제 아이들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원래 앞에서 이제 재미있게 했었어야 하는데 점점 그걸 맞춰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맨날 아재개그만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차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웃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제 불합격 제품이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대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인정 못한 무력한 영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머리 말리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은 걸 말리는 현상이라고 해요. 받던 걸 난 이제 세례 받은 걸 취소하고 싶다.
탈세를 해서 말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고. 기독교 국가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그걸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옆 사람들아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교사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많이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교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면 저는 이 그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선한 목자 아니고요. 저는 선생님들의 중요한 것은 리더 양이 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는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더십은 우리가 한 사람의 힘으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의 결정, 나의 택한, 나의 힘으로. 하지만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리더 양인 거잖아요. 양무리가 있다면 그 양무리 중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 리더 양은 누구를 보고 따라갈까요? 목자를 보고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시에 따름인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동시에 또 우리를 동시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은 우리는 뒤에 딸려 있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뒤에 있는 어린이 성도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십이 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하신 목자를 따라서 우리 뒤에 있는 양무리들을 잘 이끌고 나아가는 우리 선두가 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성경학교 때 예배 때 먼저 모범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범이 되려고 찬양 때도 열심히 옆에서 열심히까지는 아니지만 앞자리에 제가 마음이 바꿔먹은 게 뭐냐면 사실 교역자들 뒤에서 많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인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생각을 바꿔봤어요. 소년부 보면서는 앞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2부는 제가 오른쪽 앞에 있고요. 1부는 왼쪽 앞에 하는 이유가 왜 뭐냐면 그래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지 내가 찬양을 하지 않는데 누가 따라가겠니 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소년부 올 때도 어떤 생각이 했냐면 율동을 다 없애버려야 되나 생각도 했어요. 남자애들 율동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릴까 하는데 또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 그래 율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잠깐 따라해요. 이게 막 이런 거 손짓 따라하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하면 뒤에 있는 사람도 안 할 거거든요. 나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모습, 하나님 세우신 역할이 있으니까 세우신 그 지도자를 따라서 그 율동도 따라하고 찬양을 따라하고 하는 이유는 내 뒤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제 뒤에 어린 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 뒤에 반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고 끝낼게요.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름이로써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하잖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이거 양을 두고 이제 밑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육자이신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셔요. 그 일금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따름이로써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 가셨고요.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먹이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찾으신다. 이게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듭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알겠죠? 목자인 양인 나의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름을 다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4년 동안 아이들을 하고 그 부서를 위로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있던 애들이에요. 학교도 알아요. 학교 신문 다녔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름을 다 아냐고. 제가 이제 그 윤영부에 다 거쳐갔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저는 감사한 이유는 다른 걸 더 고민 안 해도 되더라고요. 다른 교육자들 오면은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있고 쟤는 누구예요 하면은 걔는 저기 어디 초등학교 다녀요. 어디 초등학교 다녀요. 그냥 그곳을 다 다녔기 때문에 그게 되더라고요. 이름을 아는 효과의 힘이 정말 큽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 쳐보시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신다. 여기 뒤에 따로 넘어가 버렸네요.
PPT가 없구나. 네, 그래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을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이들보다 앞서가야 되고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아이들을 희생해야 되고 아이들을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솔직히 우리 자녀들을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 그게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여유로워지는데 내 자녀의 일이다라고 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고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런 번뇌가 있는 건 내일이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고민되지 않고 스트레스 되지 않는다면 그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일이라면 이게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오지 않고 어려워하는 일들에 스트레스 범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고민이 바로 선생님들의 성장하고 있는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아이들을 앞서가고 선생님들이 그 리더 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리더 양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리더 양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뭘까요? 리더 양의 고집일까요? 아니죠. 맡겨준. 리더 양은 그냥 앞에 있는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린 목자와 되시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명 해야 될까? 아니면 배움이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까? 사실 배움 현장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한 3, 4주 동안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걸 가져오지?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소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교육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촉진자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티칭이 아니고 쇼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보여주시는 교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의 예배 남았는데 회의 예배 때도 열심히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그 샬롬을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샬롬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뜨겁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결국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무엇을 남겨주는지가 중요하다. 네, 지금도 무엇을 남겨주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남겨주었느냐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좀 가르침의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침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던 게 여기에서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선생님들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100개를 말한다고 아이들이 100개를 다 듣지 않습니다. 100개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두 개만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지? 라는 그 영적인 진리를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보다 단 한 가지라도 남겨주는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그 한 센텐스, 그러니까 한 문장, 아니 한 단어만 남았더라도 그게 52주가 되면 52단어가 될 거고요. 52문장이 될 거고 한 문장이라면 그게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문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매주 남겨주는 데 힘써주는 저희 교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특권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의 한 목자 되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뒤에 있는 어린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사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성도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회의 예배 남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그 영적인 진리를 날마다 어린 성도들에게 새겨질 수 있는, 남겨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넘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족한 강의들 감사합니다.